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전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진단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행이 지나고 났을 때 세상에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일들이 종종 있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패스트, 즉 흑사병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의 유행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봉건주의와 카톨릭 신앙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르네상스로 전환되게 되었다. 사회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겨내야 하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교회도 반드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변화에 휩쓸리는 대상이 되고 말 것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지배할 것인가? 아마 두려움과 폐쇄적인 마음들이 더 지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황폐해져 가고 사랑이 아니라 더 담을 쌓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우울증이라든지 폐쇄적인 현상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함께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가르침들을 이어가고 있는 목자분들, 교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목자주일로, 교사주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목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르심이요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의 이 동일한 질문에 베드로가 처음 두 번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지죠. 다시 한번 이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똑같은 것 같은 이 대답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베드로가 심각하게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전에는 확신에 차서 주님 맞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 앞에서는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라고 그 대답이 바뀌고 있죠.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실패,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들, 자신의 한계까지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약점들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베드로의 상황과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원래 주님은 안드레에 의해서 끌려왔던 이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부터 베드로를 잘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은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시몬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변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게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주님의 관계 안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베드로를 보면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충동적이고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여러 번 하고 약점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몬을 베드로라라고 항상 불러주셨고 수제자의 아주 큰 역할을 맡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심지어는 저주하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바다로 도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있던 바다로 다시 찾아오셔야만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베드로라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다시 옛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시몬이 되었구나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너 베드로가 되어야 해라고 격려하시면서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는 다시 시몬의 모습과 그 시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름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 시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베드로, 게바,
반석을 보셨고 그것이야말로 베드로의 정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났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점점점 잃어버리고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낙심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그 낙심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세요.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좋은데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니?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미래도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그 일을 마침내 성취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이제 힘차게 일어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이 주신 사명은 목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다음에 무엇을 맡기시느냐? 목자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죠.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목자가 사명에 집중하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목자는 다른 사람들의 신경 쓰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명령과 주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딜 보고 있었느냐?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그 아주 중요한 순간, 그때 마음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시선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람,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마 요한은 자신이 그런 의식의 대상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요한이 계속해서 의식되었던 거죠.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지 너.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지. 내가 수제자인데 나의 지위가 너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 하는 비교의식과 질투의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말죠. 그래서 그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말아요.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회복된 것처럼 보이던 이 베드로가 금방 다시 길을 잃고 마는 것,
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요한은 죽지 않는데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참 못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못난 베드로가 우리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질과 목적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무슨 질문을 하셨나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이상하죠? 너 목자 되어야 하니까 양들을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깨달아야 해요. 목자는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자기가 돌보는 그 양을 보고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목자가 양을 보고 가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요, 양을 보고 가다 보면 그 양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양들을 통해서 아픔을 겪기도 해요.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섬기고 일하는 게 의무로 일하게 되고 얼마 갈 수가 없게 되죠. 심지어 부모들도 그래요. 내 품에서,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고, 그리고 내 품에서 그렇게 길리운 자식인데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자녀 때문에 실망이 되고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있죠. 그럴 때면 회의가 드실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가끔 사역으로 지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대부분 그분은 사역 그 자체, 일 자체 또는 사람 자체에 집중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이것이 참 위험해요. 다른 교회 더 크고 성도들의 숫자도 많고 프로그램들도 잘 돼 있고 아주 하드웨어도 좋은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목회에 대한 가치 자체를 놓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비교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 집중하지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맡기신 목회이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니까 그 자체로 아름답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을 비롯한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핵심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맡기신
양도 사랑스럽고 그 일도 사랑스러웠고 그 섬기는 모든 순간순간이 아름답고 즐거워지게 돼요. 이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22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따라오면 돼. 여러분, 사명은 그 모양이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맡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과 연결되어져요. 이제 주님이 맡기신 사명, 그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목자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즉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명령이 바로 이 18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양을 쳐야 할 이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동안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이후로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목자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끄시고 그리고 나의 목양의 대상인 양들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평신도였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주신 말씀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일본으로 보내실 때도 다시 이 말씀 앞에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이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저는 제가 원하는 곳 그리고 제가 바라던 곳으로 나아갈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사실 그 전에 일본 목회에 대한 생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저를 부르신 평생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항상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비춰보곤 합니다. 주님은 또 목자에 대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목자들은 어디에서 살까요? 목자들은 편안한 집에서 거할 수가 없어요. 목자들은 양들이 좋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그 풀이 좋은 들판을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불편한 삶을 살죠.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도 사나운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삶을 지속해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최고의 모델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당연히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무리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주신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짧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주일학교 유치부 때부터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를 돌봐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목자분들이 계셨어요. 어쩌면 제 신앙은 목사님, 전도사님은 가끔 만났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 전도사님들보다도 그 목자님들, 교사분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라온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가끔 학교의 선생님, 교수님들에게는 감사를 표현하면서 교회 학교의 교사분들과 목자분들에게는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세상의 지식을 전해주는 분들을 못지않게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지혜와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들에게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교사, 목자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메시지라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섬김과 수고에 감사를 표현해 주시면 그 작은 한 문장이 너무나 큰 격려와 힘이 되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함께 정성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과 그리고 교사, 목자님들 뿐만 아니라 저의 좋은 동역자 되시는 우리 재직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와 또 축복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맡기신 이 사명을 따라서 이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길,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